2021년도 2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 5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50절 이 긴 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말씀 갖고 성도들의 생활 원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생활 원칙은 어떤 원칙입니까? 첫 번째, 정죄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는 밥 먹는 일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날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날도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밀밥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이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법을 위반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스승 대신 예수님까지 정죄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면서 참된 안식일법의 기본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율법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정죄보다 자비를 원하시니까는 너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율법을 통해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니까는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으니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일이에요. 성도들 속에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은 그것을 붙잡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에 힘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삭을 갖다가 꺾어가지고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정죄하고 있는 이러한 정죄의 모습 우리는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볼 때에
자꾸만 잘못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생활 원칙은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고 바리새인이 회당 안을 둘러보니까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병 걸렸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야. 그래서 미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병 고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양이 있는데 양이 가다가 함정에 빠져 있는데 이 양을 갖다가 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 다 구할 것 아니냐? 그런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참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양보다도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도 한 영혼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도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옥불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도록 도와줄 줄 아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느냐? 성령을 힘입어 인도함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요 선지자 이사야 말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는 누굴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이후부터 예수님은 물로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왜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 내 뜻 내 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생활 원칙이 어떤 원칙입니까? 정죄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생활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생활 원칙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인도함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광성의 식구들 2021년도 2월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가르침을 본받아
정지하지 않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인도 안 받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송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상관없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하고 바로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광송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큰 축복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도 잘 되길 원합니다. 성전 아버지 건축한 후에 준공검사도 제때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픈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운 자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내일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 속에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